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심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가 되었던지 아니면 불신자가 되었던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복도 다가옵니다. 고난도 다가왔다가 지나가고 또 행복도 다가왔다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캄캄한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실은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지나간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절망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역경, 그 절망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또한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찾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탄을 캐는 이 어느 광부가 있었습니다. 주중 내내 열심히 석탄을 캐다가 이제 하루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습관대로 선술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옷을 잘 차려입고 그 쉬는 날 아침에 선술집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술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눈을 밟으면서 이제 술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서 뒤에서 뭔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가만 들어보니까 그 광부의 6살 난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계속 가세요. 나는 아빠의 그 발자국을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6살짜리가 아빠가 밟았던 그 눈 발자국 거기에 하나하나를 껑충껑충 뛰면서 아빠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빠가 광부가 마음에 불같은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부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발자국이 너를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선술집에 가는 것을 끊고 그 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유익한 시간들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인생에서 중요한 그 결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가 결심을 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그 광부가 생각했던 그 선술집은 분명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그가 했던 그 습관대로 절망을 향해서 또 쉬는 날이면 또 찾아가고, 또 쉬는 날이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살아가다가 그 아들은 절대로 그 절망을 향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의 인생을 돌이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곳이 절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아마 그 국민들은 절망 가운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다 정리를 하고 짧은 시간에 막 급하게 정리했겠죠. 그리고 진보딸이 귀중품을 다 준비해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피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아마 절망 가운데에 극심한 이 낙심과 낙담 가운데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빗발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스스로 체감하는 것도 절망이지만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신앙을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78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죄악이었는데, 사실 그 죄악이라는 것은 바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절망을 향해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선술집이 아니라, 육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주 야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절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자녀들은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 바로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깜깜한, 정말 지나가면 언젠가 광명을 만날 터널이 아니라 끝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소망의 광명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생명이요, 회복의 역사가 거듭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7년 미국에 닥쳤던 이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점이 정말 부도가 나게 되면서 당시에 10만 달러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액수가 기억나고,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889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고 남아있는 액수를 가지고 기도 중에 그는 제약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창업할 수 없는 당시의 경제공황 때문에 사업도 다 파산지경에 있는 그런 사회 중에 그는 조그맣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맨소레담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쳤다고 했는데 그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를 구하였더니 결국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 약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또 피부의 각종 이 질환들을 해결하고 동상을 치료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이 약품을 만들게 되면서 이것이 미국 전역에 빠르게 유행으로 번지게 되고 그의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중국과 또 일본에 이어서 인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결국 현재는 중국 상하이에 이 공장이 설립되고 세계적인 재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맨소레담을 종종 쓰게 되고 있습니다. 절망해야 하는, 그리고 좌절해야 하는, 낙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가 결단하고 소망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파산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재벌의 인생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은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중에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주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바로 그 믿음의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께 소망을 두는 삶,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인생, 바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낙담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낙담 또 낙심,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낙담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 상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인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상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낙담인데요. 거기에다가 매우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듯한 상태를 낙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이 떨어질 것 같은. 근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낙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낙담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낙담이 오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우울증이 오게 된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서 치매까지도 오게 되는 영향이 이 낙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낙담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전에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주께 소망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낙담이 없으면 우울함도 없게 되고 짜증도 없게 되고 때로는 실패도 없게 될 뿐 아니라 또 치매도 없게 되고 주 안에서 강건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바라보고 낙담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승리와 거룩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 큰 대륙이라는 중국에서도 그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계시는 K주방의 대표분을 알고 있습니다. 성씨가 이씨인데요, 우리 교회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자꾸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다 이렇게 다 뽑아 먹고 나서 외국인들을 쫓아내는 그 중국의 여러 사업 형태들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그 K주방 주식회사는 여기저기 지점을 만들고 뭐 상해, 뭐 중경 등등 해서 이제 사업을 자꾸 번성해 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도 여전히 꿋꿋이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잘 경영이 돼요? 그랬더니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사업이 안 될 때,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꿈꾸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꿈꾸면 된답니다. 다른 액션 취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꿈꾸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기획들을 막 한대요. 그러면서 움츠리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 하실 때 딱 열면 그때 길이 탁탁탁탁 열리신다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키도 헌칠하게 생기셨고 또 성품도 참 좋아서 그의 부하 직원들이 그 사장님을, 대표님을 잘 따라가고 사업이 탄탄하게 순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낙담할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서 낙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는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은 장수 골리앗을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낙담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 골리앗 앞에서 이미 낙담하고 절망하였던 사울 왕에게 오히려 그는 찾아가서 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그는 권유합니다. 소년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리고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낙담이 아니라 소망이신 주 야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는 그 골리앗 장군을 쳐 죽입니다. 신앙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낙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이 찾아올 때 원수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여러분이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전에 낙담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항상 소망으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냐면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낙담의 순간에서, 때로는 상심하는 그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던 크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믿음은 낙담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공상이나 망상, 허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절대로 환경에서 허상을 바라보고 망상이나 때로는 정말 이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환난 그리고 고통과 역경 앞에서 오직 성령으로 오히려 당당해지십시오. 오늘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성령님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환경에 또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면서 오히려 당당해지십시오. 신앙의 인격과 품격을 지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인내라는 신앙의 덕목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때 잘 견디고 잘 살피고 잘 버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 막 확산되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그 주께 소망을 두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면 바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오히려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도움을 구하고 의연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대한 기적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삶,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과 형통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축복과 형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십시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야,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손들 그리고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열방이 여러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너무너무 귀중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때로는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나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나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늘 주의 거룩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함을 받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그는 왕의 조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절망이었겠죠. 그리고 누구에겐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도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께 두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함을 받아서 죽음 앞에 처해 있었던 이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한낱 유다 이스라엘의 이 어린 이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살아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귀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결단,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는 바로 언약의 자손의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믿음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절망의 상황에서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의 도구이고
복음의 도구들입니다. 이유는 바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지금 여러분 육신의 자손들도 형통하게 될 뿐 아니라 영의 자손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